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서울도 40도 가까이 39.6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참으시면 다시 계절의 비밀, 계절의 이 신비가 이 뜨거운 지구를 식혀줄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식혀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이 창세기 8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는 아니고요. 네, 읽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읽을 때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기대하는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아직은 실시간 방송에 채팅창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으니까 이제 실시간 채팅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어떤 의문사항이나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어서 물이 이제 땅 위에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 물이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 지표면 아래에 지하수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훨씬 더 아래에는 엄청나게 큰 물 웅덩이가 있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이 캐나다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구 내부적으로 곳곳에 그런 물들이 갇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또 그전에는 대기권 위에 있던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기권 위에 머물러 있던 물들이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해로운 광선들, 방사선이나 자외선 이런 것들을 차단해 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애초에 인간의 수명이 900살 이상 1000살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에서 이 궁창 위의 물, 대기권 위에 있던 물이 땅으로 다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지표면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어떤 물들도 솟아 올라오는 거죠. 분출을 해요. 그러면 그 물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있는 가장 높은 산마저 다 덮습니다. 그리고 덮어요.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지는데 그 과정에서 지구에 격변이 일어나서 바다에 깊은 바다가 생기고 그 바다 쪽으로 물이 다 몰려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땅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히말라야 산맥과 같이 높은 8,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40일간 비를 내립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해서 비를 내려요.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Remembered. God remembered Noah and all the wild animals and livestock.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고 안정되게 계속해서 떠다녀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나 인간들도 동일하게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보이는 세계가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은 계속해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방주를 짓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각종 동물들을 싣고 구원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이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심판의 때에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건 미래의 얘기지만 현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주 안에서 살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면 현재적으로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가 따라가면 내 삶이 어떤 환난에서도 안정이 돼요. 다윗이 그것을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어요. 2절을 보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기품의 샘이 땅 깊은 곳에 있었던 물의 근원죠. 계속 쏟아져 분출되는 물들이 이제 멈추고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도 대기권 위에 이제 보존되어 있던 물들이 전부 다 땅으로 쏟아져 내려서 이제 끝나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그쳐요. 비는 이제 대기 순환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죠. 기상 현상이죠. 그 비도 그쳐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다가 깊은 곳에 이제 지각이 변동이 세요. 격변하게 돼요. 지각 변동이 생겨서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곳은 높이 융기되고 올라가고 저 마리아나 해구 같이 깊은 바다가 생기는 거죠. 움푹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 점점 더 바다 쪽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150일 후에 줄어들어요.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7째 달이니까 이제 7월 11의 날 17일이요. 7월 17일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됐으니까 7월 17일이니까 5개월 동안 5개월이죠. 150일. 5개월 동안 이제 이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어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10월 1일 날, 그러니까 7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제 물들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합니다. 노아도 굉장히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야, 이 물이 왜 안 빠지나? 빨리 빠져야지. 근데 방주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이 산에 머물렀잖아요. 그 평지까지는 아직 안 내려와요. 가지고 10월 달 되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산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갑시다. 6절 40일을 지나서 10월 1일부터 40일을 지난 거죠. 11월 한 10일경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니까 산들은 지금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새들이 산으로는 갈 수가 있죠. 산과 산으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까마귀는 이제 왕래를 하면서 더 다니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그 물이 줄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긴 왕래한다.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이제 비둘기를 내놓아 가지고 땅이 바닥 평지까지 물이 줄었는가 한번
알려고 하죠. 근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네. 그러니까 자, 비둘기하고 까마귀는 조금 달라요. 까마귀는 이 왕래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비둘기는 나갔다가 이제 평지에서 내릴 만한 곳이 없으니까 방주에 돌아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의미를 띌 수 있어요.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그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150일 넘게, 최소한 150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40일, 10일, 이렇게 평지가 물에 덮여 있었는데, 이제 이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올리브 나무의 잎사귀를 물고 와요. 새 잎사귀죠. new leaf. 자, 그래서 아주 신선한 새 잎사귀를 물고 오니까 이제 평지까지 다 물이 빠졌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바로 내려옵니까? 안 내려와요. 노아가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이 다 빠졌는지. 한번 이 홍수 심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동물이죠. 식물은 살아있지만, 동물 중에 물고기를 빼고는 다 죽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충격이죠. 그 충격 속에서 쉽게 못 나와요. 방주 안에서도. 저녁 때 이제 12절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더라. 비둘기가 이제 안 돌아와요.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됐다 이거죠. 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루 날에, 자, 600세가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는데 거의 1년 이제 11개월 정도 조금 지나서 1월 1일에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제 물이 다 사라졌어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위에서 보니까 평지가 보이는 거예요. 물이 싹 빠졌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물이 거쳤지만 땅이 질퍽질퍽하죠. 엄청난 양의 물이 고여 있었으니까요. 말릴 때까지 또 한 달 반 정도, 한 50일 정도, 21의 날이니까 2달 가까이 되는 거죠. 2월 27일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중요한 시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노아는 굉장히 불안해요. 한 번 더 위에서 물이 쏟아지면 다 망할 것 같은, 뭐 쓰나미나 홍수 한번 보세요.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심각하죠. 산사태 나고 뭐 난리 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이제 나와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나왔어요, 이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제단을 쌓는 타이밍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노아가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새들을 내보내고 땅이 질퍽한지 말랐는지 확인하고 그런데도 못 나와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 가족들과 그 동물들과 함께 다 나와라. 그렇게 하시니까 노아가 이제 안심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자, 보세요. 노아가 7 정결한 짐승들은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은 7마리씩 데리고 나오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죠. 그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참 슬픈 말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계속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계속해서 다시 사람의 육체가 돼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잉태할 때에 세포 정자와 난자가 만나요. 그리고 세포 분열을 할 때에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그 원료가 되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엄마가 먹는 음식에서 와요. 그렇죠? 그 엄마가 먹는 음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땅에서 자란 식물들 또는 동물들을 통해서 공급이 돼요. 어차피 다 땅과 인간은 이제 우리말로 신토불이라고 그러는데 몸과 인간의 그 땅은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예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도 역시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결심하셨느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너무 악해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땅을 계속 저주하면 하루에 한 번씩 홍수 심판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사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삶을 사는 존재에서 벗어나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세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생물을 멸망시켜서 어떤 교정, 다시 회복이 되도록 하는 이런 그 방식은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신 것이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들 이제 잘못했을 때 혼내요. 예전에는 이제 때리기도 했어요. 때렸는데 고쳐지는 것 같지만 금방 반복이 돼요. 이제는 숨어서 해요. 감추어요. 거짓말까지 해요. 무서우니까. 그게 반복이 되면 심해지면 결국에는 부모가 죽일 수도 없잖아요. 포기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멸망을 통해서 I will never again destroy all living creatures. 더 이상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채찍을 통해서 고치고자 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내려놓으시고 대신
22절에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요, 자연의 그냥 일상 같지만 이 자연의 일상이 인간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 자연의 일상이 땅을 지배하거든요. 땅에 예를 들어서 이제 더위가 너무 심하면 땅이 식물들에게 제대로 벼가 막 타 죽을 수도 있어요. 물이 없게 특히 가뭄까지 겹치면은 다 죽어요. 요즘 덥죠. 뜨겁죠. 아주 폭염이 내리쬐고 있는데 여기서 더 뜨겁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거의 뭐 살 의욕을 잃는 거죠. 지금 에어컨으로 버티고 있는데. 여름, 이제 겨울 보세요. 추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낮과 밤, 인생의 낮이 있고 인생의 밤이 있는데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시는 배려라고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땅이 제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땅이 저주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땅이 존재할 수가 없죠. 땅이 존재하지 못하면 인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이 원소들, 구성 요소들은 땅과 같아요. 땅의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이 미워서나 생물들이 세상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고쳐보고자 하시는 노력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통은 돌이키도록 하세요. 나타나셔서 가인에게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잖아요. 또 아담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도 마찬가지죠. 너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위치가 어디냐? 네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걸 아느냐? 너의 죄와 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들었는데 그 피를 내가 기억하면 너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서 너를 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돼요. 심판장 판정에서, 재판장에서 너에게는 예수님이 있구나.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예수에게 다 덮어 씌웠기 때문에 너는 무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왜 좋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무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해결할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 죽음처럼 두려운 것이 없을 거예요. 왜냐?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더 두려운 거예요. 형벌을 치러야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형벌의 세계는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인생에서
한 50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살펴보면 지옥에 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구나. 매일 일어나겠구나. 제 인생에서 이제 이 크게 여러 차례 일어났었던 그런 비극적인 아픔들, 이런 것들이 매일 일어난다면 사람 너무 괴롭죠. 예수님을 믿고 매일 즐겁고 행복한 삶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